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2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그것을 해석하냐 하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물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해석의 차이가 사실은 많은 차이점들을 서로들 간에 많은 차이점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절대로 사사롭거나 자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동성애가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신학이 교계에서 이미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함께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지난해 이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신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퀴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퀴어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해외에서 그 퀴어 신학이 이제 시작이 됐고 했는데 이제 막 우리나라도 막 연구하고 뭐 뒤따라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퀴어 신학을 이제 앞세워서 표방해서 뭔가 새롭게 이제 막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하는 학문들이 막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퀴어 신학이라는 게 이 퀴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퀴어 축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이러한 때에 또 9월 달에 그것도 15일 동안 하는 걸로 서울에서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 퀴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낯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왜 자신들이 이제 이걸 퀴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또 퀴어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이게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낯선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방법도 낯섭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과 이런 것들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낯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많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가 안 되고 낯선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우리에게 낯설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 낯섭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설죠. 그래서 동성애가 이렇게 낯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한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동성애도 이해를 못한다. 그럴싸한데 여러분들 그 방향이 틀린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낯선 것과 동성애가 낯선 것과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낯선 것 자체를 똑같은 레벨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은 세상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낯선 이 동성애에 관하여서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도 찬성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게 낯설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이렇게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도 뭐 모두가 다 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다 그 용인을 하고 옹호하고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마저도 동성애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동성애와 연관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성적인 것에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뭐 모든 걸 다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이해를 너희들이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낯설게 아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까요?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죠? 동성애를 맘대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뭘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미 딱 그거를 못 박아놓고 동성애는 찬성, 성경은 동성애를 무조건 찬성한다라는 전제를 달아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껴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껴맞힐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사이비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딱 해놓고 무조건 끼워 맞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만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만희는 그래서 사실은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근데 4시간 만에 이 검찰 조사를 하면서 중단해달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퀴어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단이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다 자기의 생각에 뭐 어떻게 하니까 껴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들이 뭐 퀴어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올 때 우리가 또 혹은 뭐 그렇게 거대한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나갈 때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퀴어 신학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고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던져놓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을 때에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행동이 나오게 되고 자기는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모두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자의적 해석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또 수요일 밤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두 가지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이 왜 잘못된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로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다 모든 것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탄코 하나님의 마음을 사사로 풀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은 보면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3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의미를 찾는 거 중요합니까? 안 납니까?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미를 찾기 이전에 그 말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자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퀴어 신학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색하는 것과 호색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남색이라는 말 자체가 동성애를 얘기하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동성애라는 단어이긴 맞지만은 이게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단어는 맞는데 의미는 아닌 건 뭡니까?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의미도 중요합니다. 의미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 이전에 그 말씀 자체가 죄라고 하고 있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의미가 아니게 되는 건 다 누구의 해석입니까? 자기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것이든지 영적으로 만약에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더 앞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가나안 백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할 거고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다.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바알을 섬기는 게 의미상 좋아도,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게 의미상 좋습니까 나쁩니까?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아니 농사 잘 짓겠다는데요? 나쁜 일입니까 그게? 농사 잘 지어주겠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럼 농사를 우리가 지금 안 지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1년 한 달에 한 달이라면 좀 너무 머니까 하루에 1억씩 벌 수 있다는데요. 솔깃 안 하십니까? 한 달에 10억 벌 수 있게 하신다는데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탐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의미를 따라가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왜 바알을 얘네들은 섬겼을까? 왜 바알을 얘네들은 따랐을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구나. 그러면 나도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도 바알을 한번 섬겨볼까? 주님은 하지 마라. 명령 됐잖아요. 그죠? 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섬기면 돼. 그러나 우리 이 문제는 농사를 짓는 문제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의 신을 쫓지 말고 탐구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그거를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회나 문화 등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제도와 문화와 철학, 사회적 이런 것들 모습이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 있고 그것을 나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넓은 폭넓게 그냥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냥 얘기하신 거야. 얘기하신 거야. 이거는 이런 의미로 한 거야. 자기가 스스로 우리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요셉 지파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베델에 딱 가니까 성이 이게 나가고 들어가는 성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게 완벽하게 성 입구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성 입구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요셉 지파가 베델이라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베델을 점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 머리를 쓴 거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구멍을 이제 보자 해가지고 매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서 어떤 사람이 쏙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아놨어요. 야, 우리가 너 살려줄 테니까 입구를 말해라. 만약에 네가 입구를 제대로 말해서 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살려주고 너희 가족도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정말 우리를 살려줄 거냐고. 그래서 살려주겠다. 그래서 입구가 저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말에 따라서 요셉 지파가 베델 성을 침입을 해서 그 베델 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런데 그 가족을 약속대로 놓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풀어줘요. 너는 어디 가서 나름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서 다른 땅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게 돼서 햇사람의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햇사람의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가족들이 하나의 도시를 하나 다시 만들어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루스라는 이름을 쳐요. 그런데 이 루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베델 땅을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었냐면 루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베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말이고 원래 그 지명은 루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루스를 점령했잖아요. 요셉 지파가. 근데 잠깐 동안에 타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려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사실은 다 죽였어야 되는 게 맞은 거예요. 아니, 다 알려줬어도. 사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루스를 점령했는데 잠깐 놓아줬더니 저쪽에서 뭐 만들어낸 겁니까? 또 다른 루스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점령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또다시 만들어냈는데 또 그 땅을 점령하면 뭐하겠어요? 타협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베델의 땅을 얻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쪽에도 또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왜 타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죠. 왜 하지 말라 하시냐? 또 다른 루스가 만들어내고 또 다른 루스가 만들어내고 또 다른 루스가 만들어내고. 여러분 신천지에서 2만이 죽으면 2만이 2 나오고 3만이 4만이 5만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두 말 않고 하시면 되고요.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두 말 않고 멈추시면 되고요. 나의 각오 서는 것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게 되는 그 과정들은 내가 좀 더라는 그런 의미를 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그냥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대가 참 모든 것들을 다 개인의 생각이 다 우선시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도 넘어지고 힘겨워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순종, 그리고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표준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표준과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